할렐루야. 2월 25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뉴스에서 봤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서 시각장애인이 있잖아요. 김예지 의원이라고 있던데 제가 그분을 지지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그의 곁에 늘 그를 인도하는 시각장애인 안내견이 있는데 그 이름이 조이라고 하네요. 조이가 은퇴했다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조이의 사진을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참 순둥이같이 순하게 생겼더라고요. 약 8년간의 안내견의 사명을 다하고 이제 은퇴하게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동물들이 그 길잡이 역할을 훌륭히 해내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합니다. 올바른 인도자가 있어야겠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제대로 앞을 보지 못할 때에 동물이 이처럼 올바른 인도자가 되는데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제대로 인도하지 못하면 얼마나 비참할까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가르쳤죠. 그게 바로 천국 시민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자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 42절을 보면 외식한다는 거예요. 외식. 이 외식이라는 말은 형식이란 말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형식. 한마디로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이런 자들이 올바른 인도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맹인으로서 또한 맹인을 인도하려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당연히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그냥 겉으로 맹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진리의 복음을 바로 보지 못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려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꼬집어 말하는 거죠. 사실은 그들은 지금 자기들의 눈에 들보가 들어있음을 알지도 못한 채 남의 눈에 티를 빼주려고 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들보가 뭔지 아세요? 옛날 한옥집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보면 한옥집의 구조물들이 보면 기둥과 석가래, 그 다음에 대들보, 그 다음에 석가래, 그 다음에 들보, 그 다음에 대들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구조물들이 있는데 들보는 대들보보다는 좀 작지만 대들보는 하나의 중간에 이렇게 쫙 기와 이렇게 해갖고 제일 끝에 있는 게 대들보죠. 그 대들보보다는 좀 작지만 들보는 기둥과 기둥 두 기둥위에서 가로질러서 커다란 천정 구조물을 이렇게 받치고 있는 그게 들보인 거예요. 들보는 엄청나게 굵죠. 예수님은 비유로 이런 게 자기 눈에 들어 있는지도 모르고 남의 눈에 조그마한 티를 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티는 한 번씩 눈에 들어온 걸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죠? 바람이 운동장에서 확 불 때 눈에 뭐가 들어갔고 막 이렇게 비비고 먼지 같은 작은 것들이 눈에 들어가면 엄청 까실까실 아프잖아요. 그런데 들보가 눈에 들어올 수도 없겠지만은 거기 들어오면은 우리 어떻게 할까요? 들어올 수도 없겠지만은 그 큰 들보가 들어있는 사람이 작은 티를 빼주겠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냐 말입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외식하는 자들. 형식적으로만 겉모양만 폼만 이렇게 여러분 폼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기도 못 보면서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한다니 말이죠. 그게 바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모양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지도자로 적당하다고들 그렇게 외치고 있지만은 오늘날 사실 지도자의 부재라는 시대라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제대로 이끌어갈 그런 지도자가 부족하다. 누구를 뽑아야 될지. 자기의 문제는 숨긴 채 자꾸 남의 문제만 덜쳐내잖아요. 부디 바라건대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이 성숙하셔서 교회를 이끌어갈 위대한 지도자로 세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은 영적인 눈이 밝고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눈도 어두운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자가 된다. 예수님이 책망을 받는 거예요. 어쨌든 이와 같이 바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말씀처럼 온전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40절에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그렇습니다.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다고 예수님께서 높여주셨어요. 온전한 자로 주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자가 그러면 온전한 자냐? 44절에서 보면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다라고 말씀을 했죠. 제 아내는요, 봄이 되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봄이 곧 와가는, 봄이 올라오고 이제 하고 있는데 막바지 막 추위죠. 지금 춥습니다만은 봄이 되면 차를 타고 가다가 보면서 들판에 있는 밭에 있는 그런 것들 풍경이 지나가면 제게 묻습니다. 여보, 저 나무 무슨 나무야? 저거 사과나무. 저거는 무슨 나무인데? 저거는 자두나무. 저거는 복숭아나무. 이렇게 가르쳐주면 제 아내는 제가 어떻게 그렇게 잘 아냐고 막 칭찬하고 놀랍니다. 뭐 제가 어떻게 알까요? 물론 시골에서 자란 이유입니다. 저는 사실 뭐 꽃을 보면 그게 사과꽃인지 자두꽃인지 뭐 복숭아꽃인지 이렇게 조금은 구분하고 알지만은 다 일반 사람들은 다 뭐 그 꽃이 그 꽃이고 뭐 색깔만 좀 다른가? 뭐 이렇게 판단할 정도로 그 꽃이 그 꽃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결국 열매가 맺히면 열매로 이건 사과나무구나. 이건 자두나무. 이건 복숭아나무. 이렇게 확실히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꽃은 몰라도 열매는 알잖아요. 슈퍼 가면 사과 사와라 하면 사과 살 수 있고 딸기 사와라 하면 딸기 살 수 있잖아요. 나무는 각각 그 자기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5절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는 거죠.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낸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라면 선한 것을 내면 선한 나무고요. 악한 것을 내면 악한 나무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의 말씀처럼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라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나무는 정말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 자기 자신의 나무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쉽게 가고 쉽게 일합니다. 바닥에 주추 없이 그냥 막 바로 집을 휘황찬란하게 짓습니다. 그러나 흙 위에 지은 집,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흙 위에 지은 집은 탕류의 물결에 쓸려 내려간대요. 하지만 반석 위에 주초를 놓고 지은 집은 탕류가 몰아쳐도 쓸려 무너지지 않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48절에 보면 집을 짓 때 깊이 파고라는 말이 있어요.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는 사람이다. 반석은 그냥 드러나 있는 게 아니라 깊이 파보면 그 속에 반석이 있다는 거예요. 깊이 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파트 공사 현장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 지하 공간을 위해서 파기도 하지만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막 전봇대 아시죠? 전봇대 같은 것들을 거꾸로 땅에다가 꽝 이렇게 박습니다. 그게 파일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이게 이제 꽝 전봇대 같은 거를 거꾸로 해갖고 내리박아요. 길어요, 되게. 그 긴 거를 바닥에 박은 후에 그 끝을 깨뜨리면 철근이 이거 쭉 나와 있죠. 그 철근과 이제 기초 바닥에 놓는 철근들을 연결해서 기초를 잡는 거예요. 그래야 20층, 40층 아니 뭐 60층 이렇게 올라가도 튼튼하거든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기초가 탄탄히 놓여 있지 않으면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30년이 가도 넘어지지 않으려면 믿음의 기초가 탄탄히 놓여져야 되고 박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흔들리고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기초가 약하면 언젠가는 교회를 떠나거나 뭐 그런 일이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가 튼튼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며 내 속에는 뭐가 있을까? 나는 어떤 열매를 맺는 나무인가 살피면서 나아갑시다. 그 열매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